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오 오늘 이거 읽어야 되죠. 자, 읽었다 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염려가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는 거죠. 염려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염려를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만 봤는데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대표적인 잘못된 결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뭐냐면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후타 슈고라는 분이 쓰셨어요. 거기 보시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가 많으면 좋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 국가가 혹은 무슨 큰 회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보통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그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요, 뇌가 노화가 된대요. 노화가 된대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서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걱정을 하냐면 사무엘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걱정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우리는 뒤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냐 하면요, 이 왕 때문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한 번도 좋은 왕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대부분의 나쁜 왕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 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이 잘하면 왕이 되겠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왕을 지켜야 되고 또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넘겨줘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 보니까 이 까딱 잘못하면 이 다윗이 나를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염려가 찾아오자마자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이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은 올바른 결정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나쁜 결정, 이것은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염려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찾아온 겁니다. 내가 사울 손에서 못 벗어나겠다. 사울 손에 잡혀서 언젠간 내가 죽고 말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염려가 그에게 확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가서 무려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한 편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한다고 나갔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잡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암울한 시기, 그게 바로 다윗에게 염려가 찾아와서 결정한 것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요,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꾸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저보고 집 사라는 거예요. 왜 집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사야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은퇴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집이 있어야 될 이유를 쫙 설명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제가 모르고 살다가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것인지를 제 마음에 확 찾아오면서요. 그날부터 제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내 인생은 왜 이러노? 내가 왜 이렇게 꼬라지가 내가 왜 이러노? 집 한 칸 없는 이런 꼴자라서 살아가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뭔가 없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요. 나를 얼마나 옥죄어오는지 몰라요. 저도 몸에 몇 가지 병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누웠는데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지. 내가 여기에 병이 있지. 그러니까요.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무슨 병이 된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데, 나는 이렇게 된다는데, 밤새도록 그 생각하다고요. 잠 한잠도 못 자고요. 꼬박 샌 적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이거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게 뭔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걱정과 염려로 딱 찾아오니까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전부 부정적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병 나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 별 문제 아니니까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이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왕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고, 예배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최대한 늦게 가서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 꼬셔가지고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기 싫어요. 그리고 오늘 몸이 좀 아파요. 나오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을 내 왕 모시고 내가 순종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이 터졌는데 나의 왕 다윗의 왕 대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의 삶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큰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물어보는 것이 별로 없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소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걸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분깃이라는 말이 내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가라. 너 승리한다.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슨 결정해야 할 일이 없는 평소의 삶에는 뭘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가장 좋은 표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말합니다. 58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59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내가 그냥 발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그 말씀을 딱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분깃인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원수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애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6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깨달아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되어지면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63절 보십시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서 다윗이 친구 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밤에도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큐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를 끝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여러분, 이게요, 기계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혹은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냥 질문만 하면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전쟁이 없는 평상시의 삶, 이 평상시의 삶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오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늘 그와 동행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라.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고 염려가 잠시 들어왔다고도 금방 떠나가고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자 그러면 막 눈부터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무엇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생명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생명,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넣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야, 당신 어머니 진짜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뒀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마리아.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어머니보다 성모 마리아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보다, 성모 마리아보다 훨씬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복된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누가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가는 자기를 말씀에 일꾼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목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일꾼, 말씀의 일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듣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 기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말씀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저스틴 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 마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분의 글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를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찬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뭘 했냐면 성경을 읽어요.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성경을 쫙 읽어요. 그러고 나면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죠. 목사가 나와서 앉아서 설교를 해요. 왜 앉아서 설교할까요? 길게 선도한다는 거예요. 짧게 하면요, 서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요. 그러니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아주 길게 합니다. 중보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감독이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마무리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서로 지체들이 일어나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순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예배의 전통이에요. 말씀과 기도요. 자, 그런데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제도권의 교회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중심의 미사가 됩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캐톨릭의 미사는 성만찬이 중심입니다. 성만찬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모든 교회가 라틴어로 제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영국 사람이든지 프랑스 사람이든지 독일 사람이든지 스위스 사람이든지 라틴어로 합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서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그 영성체 한다는 거 하나 딱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무려 1000년을 했습니다. 1000년. 그래서요, 복음도 왜곡되고 교리도 왜곡되고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모든 전통이 다 무너진 겁니다. 특별히 중세 카톨릭 1000년 동안
교인들의 생각과 교인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나는 영어를 쓰는데, 나는 독일어를 쓰는데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간 겁니다. 교회를 가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지만 그보다 2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다시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은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하나도 못 읽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롤라드라고 합니다. 롤라드파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쪽복음으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영국 전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영국말로 설교하고 영국말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롤라드파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워낙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죠? 링컨이 했습니다. 링컨이 300년, 아니 500년 후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가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러면 세상은 얼마든지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 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죽었습니다. 사후 40년이 지나서 그의 유고를 파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캐톨릭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체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6살에 신학교 교수가 되고 29살에 철학부 학장이 되고 37살에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보헤미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보헤미안이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그 나라가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성경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분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1415년에 이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415년에 이분이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배우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요. 이분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써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보헤미안 말, 체코슬로바키아 말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죄와 악마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1494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습니다. 웨일즈 출신인데요. 특별히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위클리프는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이 번역한 것을 출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에서는 이미 인쇄업이 막 발전하고 있었어요. 독일로 가서 성경 6,000권을 번역을 해가지고 옵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영국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1536년 10월 6일 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캐톨릭에 의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화형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너무 쉽고 이 성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우리는 아예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셨지만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고 죽임당한 것이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손을 잡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기억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황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적용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먼 미래의 사건을 두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이 그냥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것을 찾아온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각에 꽉 차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오던 염려도 걱정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시편 143편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39일째입니다. 39일차 되는 날, 그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때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을, 내 영성의 고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날 말씀 나누고 내가 제자리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날은 제가 아무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네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까지도 그거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큐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지금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욥기도 설교해야 되고 이게 계획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주일 설교까지도 생명의 삶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제가 생명의 삶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날 우리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날 바로 주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배우는지를 함께 나눌 테니까 교회 좀 와달라고 제가 표현하고 수요 성경학교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난주에 너무 작게 오신 거예요. 10분도 안 오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녁에 나오시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새벽에는 나올 수 있는데 저녁에 못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요일날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안 나오면 내가 미워할 거야, 진짜. 진짜. 수요일날 안 나오고 개기고 이러면 나도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한다고요. 진짜 죽을 일 아니면 나와서 함께 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주일 설교도요. 제가 생명의 삶 갖고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게 해서 온 교인이 생명의 삶 가지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걸로 새벽기도 하고 그걸로 말씀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연말까지.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염려가 나를 찾아왔는데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이 임하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똑같더라. 그렇게 해나 안 하나 똑같더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서 연말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7시 반까지 특별한 학교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인데 이제 수요 예배 안에 제가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3주 동안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